새해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여전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해의 주제 선구가 되는 담긴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서 선지학교를 짓던 이야기에서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모인 선지학교가 좁아져서 그 학교를 학생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선생인 엘리사에게 집을 새롭게 지읍시다라고 하는 그 확장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덜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개인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해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덜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간다면 우리는 건물로서의 예배당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된 몸된 교회로서의 그 예배당을 우리는 올바르게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발성으로 일하는 자유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는 창조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발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덜복감이 되어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기에 이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지 생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집을 지은 제목들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모두가 함께 덜복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나무들을 해가는 또 그러면서 새롭게 지어질 학교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가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일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맙니다. 오늘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5절의 나무는 나무까지 애침이 아니라 들보, 석가래를 뜻하는 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도는 아마 자기가 제일 큰 나무, 정말 덜복감을 하고 싶은 그런 열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던 쇠도끼를 구해서 빌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를 가지고 덜복감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는 비로 온 것이기에 이 생도의 마음은 더욱더 애가 탔지요. 그 도끼가 그래서 그는 스승 엘리사를 찾아가서 애원하며 청원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기적적으로 그 도끼를 찾아주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언뜻 옛 전래동화 도끼 잃은 나무꾼과 비슷하다.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신선이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던 그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래동화와 같은 재미로 지나치기에는 이 속에 사실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구조를 우리는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구조, 즉 그 흐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거대한 메시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5장은 그 전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 즉 군사였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잠깐 등장하고 본문 8절 이후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온 아람 왕 벤하닷의 그 이야기, 그 군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보듯이 먼저 오늘 본문이 군인들과 전쟁의 이야기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나 도단성의 엘리사를 잡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자 침공해온 아람 왕 벤하닷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군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힘, 무기, 무력에 의지해서 사는 곳입니다. 힘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렇게 큰 화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군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기게 되어 있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의 군대는 자기들이 가진 힘, 그 무력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이든 아람 왕 벤하닷을 위시한 아람의 군대이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능력, 그 파워를 가지고 그 강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바로 이처럼 무력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좀 뭔가 거기에는, 그 흐름에는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낯선 이야기, 낯선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전쟁과 군인 이야기의 한복판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본문은 힘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군인과 전쟁의 이야기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앞뒤로 쌓여있는 사람의 강함, 군대의 힘, 사람이 가진 힘, 무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력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무력과 권력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 판치는 그 사회의 한복판에서, 그런 흐름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세속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신앙인이란 이 세상의 어떤 무력과 그 창과 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아닌,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면서 또 하나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풍자, 그 사회의 흐름에 대한 풍자, 시대 정신에 대한 풍자, 신앙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 풍자에는 신앙적 역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풍자가 담겨 있습니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나뭇가지에 실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끼가 아니라 힘없는 나뭇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좁혀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분명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를 키워내는 선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인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들볶감이 되겠다고 나서서 자기들이 사는 선지학교를 더욱더 크게 새롭게 짓자고 하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 중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모두가 익명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원,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한 익명의 선지 생도가 엘리사에게 와서 저 요단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집을 세우자라고 청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청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대견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청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의 일꾼들이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합니다. 한 사람이 도끼를 빌어와서 나무를 찢습니다. 들볶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냥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끼 자루가 빠져서 요단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이 또다시 엘리사에게 애원, 즉 청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청원, 기도, 이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도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원어로 도끼는 바르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르젤은 쇠, 철광석 이런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좀 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도끼의 머리, 무기의 내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폭탄, 이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도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힘,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이 나무꾼은 예언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선지 생도이지만,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선지학교를 확장하여서 거기에 들볶감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일에 나선 그런 자이지만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자를 풍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안타깝게 서 있는 이 예언자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한 인간의 모습, 아니 한 신앙인의 모순과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도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 생도들의 모순이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문이 고발자의 음성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바로 역설적 음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끼, 무기,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힘이 아무리 폭발력이 있어 보이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한순간에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뜻, 믿음, 정신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언자가 도끼의 힘을 의지하다가 난관에 봉착한, 그래서 좌절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들볶감이 되겠다는 열정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쳤다라고만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선지학교를 정축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끼를 빌려온 한 생도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직접 그 들볶감을 하겠다고 나선 훌륭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힘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열정만으로 일하기에는 그는 그 나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큰 난관에 부딪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정과 힘, 그리고 도끼라고 하는 도구가 가진 폭발적인 힘을 그 순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도끼를, 이 쇠도끼를 나는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제일 큰 나무를 하겠어 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발적으로 함께 들볶감이 되겠다고 자기 열심만으로 되겠다는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하던 도끼 한 자루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스스로 인간의 그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아는 바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내가 들볶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들볶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청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열심히 있는 선지 생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청원, 기도. 그들이 선지학교를 넓게 짓자고 했을 때도 청원, 기도였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그 선지 생도는 엘리사에게 청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비로소 풀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리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당연히 되겠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면 되겠지.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끼자루가 빠지는 듯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지학교를 지으려 하다가 요단강물에 도끼를 빠뜨리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어가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문제, 그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도와 달리 봉착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열심보다 자기 한계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한계에서 앞에서 위를 향해 청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건축위원회만 이렇게 또 설계팀만 이렇게 청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철저히 우리에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와 이어서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으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은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 세상인데 그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신앙인도 우리의 열정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아만처럼 베나닷처럼 그렇게 세상의 힘, 도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신앙인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무꾼의 의도와 다르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빠졌다는 이 부분의 분위기를 예언자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도끼의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다. 도끼가 의도적으로 이 예언자가 도끼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스스로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예언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데에도 우리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도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엘리사의 처방전에서 마침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의 호칭 변화를 주목합시다. 1절에서는 엘리사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는 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도끼의 날에 의지해서 집을 지으려 했던 견습생이 자기 그 문제에 빠지자, 봉착하자 엘리사를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견습생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에 빠뜨렸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빠졌느냐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끼입니다. 도끼가 어디로 들어가더노? 이런 이야기지요. 나무꾼 제자가 그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나뭇가지 애침을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도끼가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 계속되는 역설이 이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고 한없이 무거운 그리고 힘 있는 새 도끼가 빠졌는데 하찮은 나뭇가지가 어떻게 그 도끼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나뭇가지가 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 도끼와 나뭇가지의 대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의 대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의 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나뭇가지는 도끼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나뭇가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라도 물 위로 그 무거운 도끼를 물 위로 떠올리게 하는 변화,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은 내 열정, 힘, 지식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들볶감이 되고자 우리 함께 나서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엔 항상 우리의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기나 도끼의 힘, 물질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나뭇가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나뭇가지가 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원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 약함을 알기에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참 무거운 숙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 하지만 호기롭게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들볶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로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도구의 힘,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혜의 힘, 그 한계를 우리는 먼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은 선지 생도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처럼 의지했던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니,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한 도끼를 찾을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도끼라고 하는 도구를 새롭게 우리 손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구, 물질,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군대의 강함이 아니요, 무기의 힘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나약한 나뭇가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쓰여지기만 하면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든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자발적으로 모두가 함께 들볶감이 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요단강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나아만의 이야기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도끼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우리의 한계를 아는 덜복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